창세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학적 논쟁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서 이게 대전제 선언이냐 아니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창조가 된 거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큰 대전제가 있고 그 뒤로부터 이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져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 뒤에 또 빛을 창조하신 것 이렇게 간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쪽을 택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되겠지만 네.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일단 이렇게 얼버무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빛을 창조했다. 그럼 둘째 날은 뭘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궁창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키아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 궁창이 성전으로 놓고 본다면 성소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성소의 끝은 어디예요? 지성소로 가는 그 막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휘장이란 말입니다. 그 휘장은 이미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물론 성전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성소에서 궁창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의 찢어짐. 그걸 통하여서 그 다음이 열리거든요. 어디가요? 지성소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바로 셋째 날이 되어지는데요. 천하의 물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장 9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느냐? 천하의 물. 그러니까 물은 전체 세계를 말할 때에 물과 물로 나누는 궁창이 있었어요. 그걸 하늘이라 칭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아랫물에서 궁창 아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9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수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수면 아래에 있다. 맞잖아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거기에 땅이 있대요. 그럼 어디에 지금 있느냐? 그 땅은 수면 아래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이지요. 맞아요? 맞아요. 1장 2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수면이 땅 따로 있고 그 바다가 따로 있어서 그 바다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랫물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누구? 성령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면 아래에 이미 그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쉬운 답을 하나 얻게 되어지는데 땅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에레츠. 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성경 놀라운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땅에
그 근원을 살펴보면 그 땅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수면 아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수면 아래에 존재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요, 제일 아래 단계에 뭐가 있어요? 수면이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수면. 수면 위에 뭐가 있게 돼요? 땅이 있게 되어지죠. 땅 위에 뭐가 존재할까요? 수면이요? 아니라니까. 수면에서 뭐가 나왔어요? 땅이 나오잖아요. 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던 그 땅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 땅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늘이 되어져요. 어디를 거쳐서? 궁창을 거쳐서. 궁창을 거쳐서 하늘적 존재로 지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땅이란 말입니다. 땅을 주신다. 땅. 근데 그 땅 그 아래에 수면의 세계가 있다니까. 이 수면의 세계가 바로 무엇인 건가? 버린 자들의 세계예요. 우리가 무얼로 지금 지음받았느냐? 티끌이라고 그러죠? 티끌. 이렇게 써야지 맞나? 티끌인데요. 근데 그 티끌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보면 수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니까. 그걸, 이 수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다. 거기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한다. 그 뒤에는 묻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다 땅이라는 말만 쓰거든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땅적 존재를 궁창을 통하여서 하늘을 만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면, 그 땅이 본래의 땅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땅을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본래의 존재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간단하지 않는 표정을 하니까 제가 갑자기 황당해졌어요. 저는 지금 정리를 잘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무엇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출발이 여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래의 존재는 어디예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요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건가? 요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어느 땅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어디로 끌어내요? 광야로 끌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애굽은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땅의 존재가 어디 속에 있어요? 수면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수면의 상태지만은 그곳에서 뭘 건져내요? 땅을 다시 추출해낸다니까요. 그 추출해내는 그 땅을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내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이게 애굽이라고 놓고 보면은요, 애굽에는 당연히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땅과 그 땅 수면 속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구나 해주면 바로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그렇구나 안 하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천하의 물 가운데에서, 천하의 물이라고 하니까 물이 막 있는 그 천하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하는 무슨 천하예요? 궁창 아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꾸 우주 창조로 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 창조의 그 하늘 밑에 있는 어떤 천하에 있는 물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바다가 되어지고 드러난 땅을 묻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궁창을 뭐라고 했으니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으니 하늘 아래 천하 그 말이에요. 근데 궁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할 때 저 지금 우리 지구 그 지표면 위에 떠 있는 그 공간, 우주적 공간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몇 번이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는 내용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같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어떤 상태? 하늘 아래에. 그 하늘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성소 밑에는 뭐가 있어요? 뜰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 뜰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무엇이? 택한 백성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라니까. 뜰은. 그래서 마당만 받고 간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누구에게만 율법을 주느냐? 광야에서 유대인에게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땅 아래에 하늘 그 아래의 물 가운데 천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천하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물 이렇게 보지 말고 그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에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같이 쉽게 말할게요. 택자와 불택자가 혼재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천하의 물이 어떻게 알아? 한 곳으로 모이니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물 속이니까. 캄캄한 상태, 저주받은 상태. 그걸 성경은 무저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디를요? 묻이 드러나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있는 그 컴컴한 그 바다, 그 상태가 뭐라고요? 무저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고 드러난 묻을 땅, 에레츠라고 칭하는데요. 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혼돈,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혼돈으로부터 자, 이 아랫물 세계에 있어서의 혼돈으로부터 뭐가? 모양이 지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혼돈으로부터 모양이 갖추어지게 되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야바사라고 하는 묻, 땅. 이후부터 묻을 땅이라 칭하는 내용이 전혀 묻을 땅이라 칭하지 묻이라고 칭하는 내용이 없는데 1장 11절, 12절, 15절, 17절, 20절, 22절, 24절, 25절, 26절, 28절, 29절, 30절 전부 다 이 드러난 부분에 묻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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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여기에서요 조금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땅은 무엇을 내라? 채소와 나무를 내라 그래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뭐겠어요? 이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들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그럼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도대체 바다라고 하는 개념, 그 바다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인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1장 21절 26절 또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땅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8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어떤 존재에게 땅과 무엇을 바다를 다스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권한을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땅이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9장 2절 하나만 더 찾아보고 바다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요. 9장은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홍수에 대한 저주가 있고 난 뒤에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노아에게 해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짐승, 또 뭐예요? 새, 또요? 바다의 고기,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적 존재에 있어서 짐승은 무엇을 뜻하고 있죠? 택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적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무엇한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동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동물을 다스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구상에 있는 생물과 짐승과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하고 바다를 이야기를 할 때에 정리는 뭘로 되어지면 되는 건가? 그 땅은 원래는 어디 속에 잠겨져 있었는 건가?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었던 존재를 수면 위의 존재, 분리돼요. 그래서 절대 바다는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되어질 텐데요. 못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못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구에 있는 그 물이 그 땅을 못 덮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다적 존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적자로 세운 존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넘어올 수가 없어. 경계를 다 지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쪽 오늘 또 찾아보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는 땅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주었었을 때 그 경계선들을 찾아보면 뭐라고 다 나와 있는 건가? 여호수아나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가서 너희가 이쪽 경계, 남쪽 경계 다 할 때 거의 경계의 그 경계선을 어디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바다로 말을 해요. 아, 진짜 이제 그래요.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러쳐져 있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둘러쳐져 있는 건가? 물에 의해서 둘러쳐져 있다. 바다를 경계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적자들로 둘러쳐 있는데
이들이 절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다. 경계를 하나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존재적 좌소는 아랫물 세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존재에서 드러내요. 물이 따로 모이게 만들고 드러난 어떤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만드시기 위한, 하늘 만드시기 위한 택한 백성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창조다. 창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 재창조, 새창조라고 하는 내용도 본래의 어떤 존재인 것을 무저갱에 있어야 될 그 존재를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람으로 표현할게요. 사람에는 땅적 존재가 있고 바다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바다적 존재를 한번 지금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14장 16절로 29절. 출애굽기 14장 16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지금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그때 그 기적적인 사건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와 그 모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데에서 멈추면 옛날 이야기가 되어진다니까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로 29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나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너 선이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봐봐요. 바다가 갈라지면 갈라진 그 밑에 드러난 땅은 마른 땅이에요? 아니면 축축한 땅이 되겠어요? 축축해야 되는데 마른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얼핏 생각을 할 때, 제대로 갈라셔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하면 축축한 땅이에요. 우리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저 전라남도라든가 서해 쪽에 가서 보면 그 나오잖아요. 갈라지는 그 땅에 가서 보시면 마른 땅이 마른 땅이 아니라 축축한 땅이라고요. 물 빠지면 습기가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물이 없는 땅이에요. 마른 땅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물이 벽을 세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벽 딱 세운다. 그렇죠? 이렇게 물이 벽을 세웠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헷갈리죠? 오던 물이 멈추어 서면 계속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데 물이 못 내려가니까 벽을 세고 내려가 버리는 물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서 여기는 없어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 벽을 세워요. 물이. 그리고 묻이 드러났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어요. 낮은 자리에,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물은 높고 땅은 낮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강바닥이 드러났으니
물이 세워지고 바닥이 이렇게 드러난 걸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미국 제가 헐리우드의 세트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이 쫙 갑자기 지나가는데 쫙 해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에 가봤어요. 젊었었을 때 갔어요. 이 말은 단순히 그때 그 홍해 앞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 당연히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 너머에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계속 봅니다. 14장 10 몇 절이에요? 지금 20.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9절까지 계속 보면은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바다 가운데 뭐가 드러나 버렸어요? 육지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 육지가 마른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축축한 땅이 아니에요. 완전한 경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땅을 덮을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럼 누구만 덮어요? 그 물 속에 들어가야 될 자들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건져낸 자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마른 땅, 에레츠라 그 말이에요. 땅이에요, 땅. 단순히 갈라졌다가 아니고 분리해요. 자꾸 융기되었다라고 생각할 거 없다. 묻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지금 바닷물 가운데서 지진으로 땅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올라오는 걸 상상을 하잖아요. 분리라니까 완벽한 무엇과 무엇의 분리. 바닷속에 있는 그 물 속에 잠겨져 있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존재를 땅적 존재로 분리해낸 거라. 그 대표적인 민족이 어느 민족? 유대인이라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 영적 이스라엘이라. 본래 어떤 존재였었는데 아랫물 세계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존재였었는데 그 존재들 가운데에서 묻으로 땅으로 드러나게 해서 그 묻이 하늘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진 줄 아느냐?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광야, 궁창, 율법. 최종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희 존재가 무엇이었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66편 6절에 보면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66편 6절. 찾기도 쉽죠? 애기도 쉽고 66편 6절 666이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그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었을 때 마른 땅, 젖은 땅,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굳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에 그 갈라진 상태로 있는 것은 축축한 땅인데
그런 단순한 지구에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른 땅이라 완벽한 분리를 해내신 거라 그 말입니다. 육주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그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일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또 보세요. 또 보셔야 되죠. 많이 봐야 돼요. 68편 22절. 68편 22절. 19절부터 보니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본래가 바다 속 존재인데 거기에서 다시 건져내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구원을 내가 죄 져서 죽게 되어졌었을 때 그것을 위하여서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구원은 그 말이 아니고 바다 가운데 있는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그 단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 되게 하심. 땅으로 드러나게 하심. 땅으로 드러나서 드러난 땅적 존재에게 어떻게 해버리는 건가? 정죄하셔요. 성소에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 말은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보다도 더 형편없는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아랫물 세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열매를 넣고 따먹어라. 따먹었냐? 따먹지 않았느냐? 그건 당연히 따먹으라는 거였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보면 로봇이냐? 로봇이면 괜찮게요? 갖고 놀기라도 하지. 로봇가 아니라 이 땅도 안 된다니까요. 본래의 의미는 땅적 존재도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궁창에서의 성소에서의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첫 번째 것은 에덴 중앙에 있었던 거고요. 에덴이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면 동산 중앙에 그게 바로 성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 맞아요. 성소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도 무엇으로요? 예수로. 그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 지성소에 덮여져 있는 피도 누구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78편 13절에 또 보세요. 78편 13절.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나오죠? 안 나와요? 나와요. 정확하게. 거기에도. 또 53절에 보면은요. 거기 계속 53절을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원수는 왜 바다에 엄몰되어요? 바닷속 존재니까.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요. 우리는 신약에서 어떤 걸 보냐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뭘로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어디예요? 물속으로 가잖아요. 왜 물속으로 가요? 그 자리니까 거기가.
그 자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나와서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방해 좀 해볼까 하는데 그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땅적 존재들을 방해한 자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바다예요. 또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19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보려면 진짜 어렵겠죠. 출애굽기 이걸 어떻게 다 보냐? 15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그대로 좀 보여지죠? 안 보여져요? 15장 1절로 19절 쭉. 근데 21절을 보세요. 21절. 자, 19절로 21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육지로 행한지라. 그 육지가 바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른 땅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아론은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던져요? 바다. 왜 던져요? 바다적 존재니까. 그들 가야 될 곳은 바다적 존재. 그러면서 시편을 좀 더 찾아볼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그 찬송에서 그 말탄자들, 그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다? 심판하셨다. 가야 될 곳이 어디다? 바다다. 우리는요? 안 내려가. 여기에서요. 율법에 의해서 그 궁창의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죄인 되어도 이쪽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떨어지면 바다고 가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떨어지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 존재가 바로 뭐예요? 네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여기로 갈 존재들이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것은 하늘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해 가는 거죠. 네, 이게 결국은 무서운 얘기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존재다. 본래 바다의 존재로서 땅은 티끌이고 그 티끌이 결국은 하늘적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이걸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내가 하늘적 존재가 스스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계속 그 이야기가 찬송으로 이어진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어져요. 거기뿐만 아니라 107편 24절로 30절.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풍, 그 물로 인하여서 심판이 넘쳐갈 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저희가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도를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그들은 그 광풍에 휘둘려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하시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6절로 17절. 여호수아서 3장 16절로 17절.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 번씩 슬슬슬슬 한번 보자고요. 3장 16절로 17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게 또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또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그 요단강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 택함받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물이 갈라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꼭 뭐라고요? 마른 땅! 이게 중요하다니까. 정말로 물을 전혀 이렇게 닿지 않아요. 안 닿지요. 질퍽거리지도 않아요. 물이 경계를 넘어오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완벽한 부분이에요. 근데 본래는 어떤 거예요? 물속 존재라니까. 근데 그걸 완벽하게 분리해내요. 하나님의 작업이 아니면 마른 땅 되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물을 막고 또 막아봐야 축축하다니까. 정말 어렸을 때요. 그 개울 또랑이라고 그랬거든요. 또랑이 왜 또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천들이 있어요. 큰 천에 지천들이 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고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붕어도 엄청나게 비 오고 나면 막 천지에 진짜 많았어요. 그럼 양쪽을 막아요. 그거 물을 푸거든요. 아무리 푸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양수기 있어요. 그 양수기를 갖다가 대서 막 펌프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때 한일자동 펌프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빼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완벽하게 말릴 수가 없어요. 안 말라요. 죽어도. 어떻게 그렇게 물이 계속 오는지. 그 물이 이제 적정하게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덧트미로 잡거든요. 저수지에서도 물 빼면 절대 안 말라요. 근데 여기는 그 물이 그렇게 넘치는데, 바다인데, 강인데, 거기에 물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진다. 그 말. 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완벽한 마른 땅으로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또 보셔요. 또 봐야 돼요. 땅이 드러나 마른 땅이 되죠. 12장 3절 여호수아. (12장 3절에) 보면은요,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이렇게 나오지요. 그 바다 나오지요. 그죠? 근데 또 봐요. 거기 계속 그게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장 27절. 27절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벳아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게 지금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15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유다 자손 땅이죠.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동편 경계는 뭐니? 여매니. 나오죠? 5절에.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은요, 또 계속 나오는데 1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라고 나오죠?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이렇게 또 나오죠?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 15장 4절 받고요. 15장 4절, 15장 12절로 16장 3절.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물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랫 벳호론 곧 게셀에 마치고 그 끝은 바다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6장에서 봐서 16장 8절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가서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또 나오죠. 17장 9절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7장 9절 17장 9절로 10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19장 29절 많이 나와요. 돌아서 남아와 견고한 성읍 두로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24장 6절로 7절 다 나와요. 하여튼 경계하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여튼 어디 바다가 있겠어요. 북편에 이스라엘의 북편 경계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서편도 무슨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 지중해 있죠 그건. 그러면 북편은 동편은요? 동편에는 남편은요? 남편은 없는데. 다 바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 바다라는 게 실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물이 나오면은요 바다도 아닌데 바다라고 또 표현을 한다? 내용들을 참 희한하죠 그게.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끝까지 왔어요. 욥기서 7장 12절. 이 여호수아 24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지요. 24장 6절로 7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바다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버렸다고 나오지요. 바다로 경계를 두었는데 오는 애굽 대적들을 뭘로 덮어버려요? 바다로 덮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기서 7장 12절을 보세요. 이제 욥기서 7장 12절. 11절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욥의 지금 원망이죠. 뭐라고 나오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라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바다지요. 근데 거기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쭉 나오는데 지금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원망을 할 때에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에게서 안 떠나고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감시하시나이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지켜주십니까? 그럼 바다와 감찰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감시하고 감찰? 감찰하시나이다 또 그것도 있잖아요.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죠. 근데 감시하시나이까 그 말은요, 내가 용이나 바다나 내가 어떤 존재? 내가 바다적 존재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감시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서 눈을 안 띄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는, 바닷속 존재는 감시를 받아서 그에게 괴로움을 주어도 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대적들의 형통을 보고 어찌하여 대적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택한 백성들의 원망이거든요. 내가 남의 아들입니까? 그때 지금 바다와 뭘 이야기한다고요? 용, 옛뱀, 용이라고도 한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거하는 곳은 어디예요? 바다. 대적자들에게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 땅. 그 땅적 존재가 티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티끌이 낫다니까. 티끌은. 그런데도 끝까지 덤비잖아요. 바다 괴물입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봐요. 9장 8절 보세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을 펴시는데 그 궁창이지요. 쳐서 편다. 근데 바다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예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셨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바다적 존재들을 심판하시는, 밟고서는. 발꿈치는 좀 상할 수 있죠. 밟아버린다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복음적 이야기를,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 표적이 일어났다. 그는 메시아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것을 넘어선 복음이 있다. 지금 그 말이죠. 26장 12절을 보세요. 욥기서. 그는 26장 12절.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나오죠? 바다를 권능으로 흉용케. 흉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KJV인가요? 얘는요? 바다를 나누신다, 파하신다, 권능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존재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다. 12절.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응? 됐어요? 근데 이 바다를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의 능력으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로 2절. 예, 시편 24편 1절로 2절. 거기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말을 하거든요. 24편 1절로 2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땅, 거기 충만한 것, 세계,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근데 그 땅의 그 터를 어디에 세우셨어?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게 바다 위에 지금 땅을 세우신 거라니까. 어떻게 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융기되었다라든가 뭐 지진에 의해서 올라왔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 더 찾아볼까요? 36편 6절. (5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판단은 어디요?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아. 지금 그 말이에요. 주의 판단, 심판, 큰 바다와 일반이라. 바다와 같다 그 말이에요.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적행 바다적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심판에서 면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악을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네가 본래 바다적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따먹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 거라니까. 땅으로 만드신 거라니까. 너 티끌임을 알게 한다니까요. 티끌만 되었어도 좋겠네요. 근데 본질은요, 공허하고 혼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원래 무적행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또 봐야 되죠. 이건 필히 봐야 되는데 46편 1절로 3절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 좋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자, 이게 그 말이에요.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를 막 해서 곧 덮어버릴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헤쳐서 그 바닷물에 안 빠지게 돼야 된다? 내가 보면 덮쳐버리잖아. 배도. 누가 못 덮치게 만든다고요? 못 덮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이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과 피난처 도움이시라 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거기에 피할 길이 있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너희는 그 존재가 아니야. 일로 와. 라고 우리를 그 죄악 아래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그리스도가. 왜? 그 몸이니까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지 내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잘 믿고 아니면 잘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일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그 품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못 들어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경계를 절대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바다는 항상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삼키는 방법이 뭐예요? 너 있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팍 팍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뭔가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에서 네가 어둠인 줄 알고 아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셔요. 시편 95편 5절 시편 95편 5절 바다도 육지도 다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신적 존재 하나님 되게 하심. 그게 은혜죠. 그러면서 시편 104편 1절로 9절 시편 104편 1절로 9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이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솔장이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다. 그 내용이요. 잠언서 8장에도 나오네요. 잠언서 8장 29절로 31절. 잠언서 8장 29절로 31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쳐들어온다 못 쳐들어온다? 못 쳐들어와. 땅에서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이 이 땅이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1장 9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요. 그 땅에 뭐가 떨어져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근데 그 씨는 어디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씨가. 그 씨가. 그러니까 다 의미 있는 복음적 이야기지 그게 무슨 채소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거기도 그 내용 나오지요. 절대 근거가 되게 많네요. 다 못 적었어요 지금. 진짜 못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그 뭐죠? 그 채소 부분에 대한 씨.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모래로 턱을 세워가지고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바닷물이 어떻게 이쪽으로 안 들어온대요? 들어와요. 어느 때는 쓰나미가 돼가지고 넘쳐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바다가 그 땅을 덮지 못하도록 다 경계를 하나셔서 다 지키신다 그 말. 왜? 기뻐하신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봐야 되는데 시편 139편. 이거 보지 말고요. 시편 139편 9절만 볼게요. 시편 139편 9절. 다 읽으려면 그러니까 139편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바다 끝에 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지금 바다로 들어갈까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도 거기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절대 그럴 리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꼭 보셔야 돼요. 이사야 10장 22절. 이걸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지요. 내가 지금 뭐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0장? 22절. 어이구, 내가 이상한 데를 봤어요. 20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있잖아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때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그 모래 같을지라도라는 말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어요. 많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그 모래 같을지라도 이게 지금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빠져요. 거기에 빠져서 살지요. 그 바다에 빠져 살아요. 거기에서 무엇해요?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살아가죠. 근데 그때에 돌아오는 자는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어떤 자다?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무얼로 정해진 자? 땅적 존재로 정해진 자. 그 바다 가운데 모래같이 있단 말이에요. 모래는 어디에 면해 있어요? 바다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그것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그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누구만?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숫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 것이 굉장히 많지만 요거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무엇을 죽여버린다고요? 용, 악어라고도 되어져 있죠. 결국은 그 바다를 다스리는 주관하고 있는 용 누구예요? 옛뱀을 머리를 쳐버린다 이거죠.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창조의 완성. 이해됐어요? 계속 더 봐야 되지만 어디를 보나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결국 어디에서요? 바다 가운데 빠지잖아요. 바다 가운데에서 다시 건져냄을 받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4절로 29절 여기 봐야만이 깔끔할 것 같아요. 8장 마태복음 8장 24절로 29, 32절이죠. 8장 24절 봤네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디에 빠지면 죽어요? 바닷속에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체험 잘 칠 거 아니에요. 별로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바다에 죽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그 바다에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더 선수 아니에요. 예수는 헤엄이나 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세게 치면 무섭겠죠. 그러니까 세게 치면 무섭겠죠. 그러면 예수 보고 구원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대적을 많이 해서. 그래서 모르겠다.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기이 여겨? 쥐가 알고 그랬다라고 하면 기이 여길 필요 없잖아. 역시나 이래야 되는데 기이 여기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요. 바다가 그들을 덮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이기 때문에? 땅적 존재. 이 땅적 존재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저희들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돼지는 죽었겠지만 그 귀신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망이에요. 땅적 존재로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과 사망이 그렇게 나누어진다니까요.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지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다적 존재에서
쫙 그물을 쳐서 건져 올려요. 그죠? 좋은 고기는 골라내고 바다에 다죠. 그러면 다시 살림을 받은 바다에 그 좋지 않은 고기가 좋겠어요? 올라가 색 타고 해서 칼 맞는 고기가 좋겠어요? 죽어야 사니까 올라가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 말고요. 바다에 쳤어요. 그물을 쳤는데 좋은 고기 쳐서 들어가 버리고 나쁜 고기는 그냥 바다에 쫄아 살려줬어요. 사니까 좋은 거라고요? 아니라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건져내셨어요? 살리시려고 건져내셨어요? 죽여서 살리려고. 우리는 산다라고 아니에요. 죽는 건 없어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연속적으로 살면 무적행에 살면 그게 사망이고 어디로? 땅적 존재가 되어서 성소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면? 지성소, 하늘이 되면 그게 영생이고 영사와 영생이 거기에서 갈라지지 아니요. 죽는 건 당연히 육체의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 땅적 존재 땅이 드러난 존재 위에 이제는 뭐가 떨어진다고요? 씨가 떨어진다니까. 목사님 요나의 표적까지는 요나의 표적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 생물에 삼킨 바 되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어디로? 땅으로 토해냄을 당하잖아. 땅으로 토해냄을 당하잖아요. 땅에 토해내더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지가 바다로 가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으로 향해서 가도 욥바로 가고 다시스로 가나요? 욥바로 가나요? 헷갈리더만 그게 땅으로 토해냄을 당해요. 절대 바다가 택한 자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경계를 두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무저갱에 있어야 될 존재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적 존재로의 소망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옷깃을 여미고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애통하는 심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